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주의해라. 이것을 꼭 지켜 행하라. 라는 것들로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나안은 일단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구원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어떻게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이 나타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과 동시에 나타난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꿔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건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과 은혜에 입각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미 허락된 이 구원의 기쁨과 상급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가득 메워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당연한 절차일 겁니다. 만약 제가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한 분당 한 3억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3억씩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3억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써야죠. 물론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배 부르시겠지만 그것을 좀 더 써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놓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채워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누리는 대목이 순종이라는 통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이라는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구원의 이 순종에 대한 이해를 조금 올바르게 가지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방법을 너희들이 수용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땅일까요? 10절을 보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나와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설명하시는 것은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너희들이 발로 물을 대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당시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로 이렇게 밟는 시소 모양의 기구를 이용해서 나일강에 있는 물들을 농작지로 옮겨 담는 그런 물을 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밟는 것으로써 물을 대어 그 농장을 경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기 전에는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는 비료와 함께 밭을 갈아 엎어 주어야 하는데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 때마다 범람하는 나일강 덕분에 상류에 있는 비옥한 토양이 하류로 흘러내려와서 자동으로 밭이 갈아 엎어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밭을 약간 마무리하는 것, 약간 끝맺음을 조금 좋게 하는 것과 또 발로 밟아서 물을 조달하는 것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애굽 땅에서의 농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는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단순히 평지, 강을 끼고 있는 평지의 그 모습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는 땅이며 그 비를 땅이 모두 흡수해버리는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땅 자체로만으로 봤을 때는 애굽 땅과 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을 조달할 방법이 애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을 조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비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 혹은 흘러내리는 시내 그런 것들로서 이 경작지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신이 있었죠. 바알이라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물을 대는 것이 이 당시 이 땅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여 그 신을 기쁘게 함으로 비를 바라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모든 우상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그 우상들을 멸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농경 사회의 문제점, 이 비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면서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면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가나안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부각되게 됩니다. 토지, 강, 기후 환경, 그런 모습, 사람들의 모습과 우상,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가장 큰 차이점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돌보시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특별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가운데에 있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죠. 이것이 가장 특별한 겁니다. 마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나타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늘 아담과 하와와 깊이 교제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처럼 가나안 땅에서 나의 눈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손이 언제나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으로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원이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것이고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빗대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물을 대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이른 비, 봄비와 늦은 비, 가을비를 기대하며 그것에 기뻐할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갑자기 경작지가 메마르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리는 소낙비가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은혜의 소낙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소낙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소낙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먹고 사는데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매달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거기에 목숨을 다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냐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급한 일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약간의 소강 상태가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들을 때때로 갖습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물음과 어떤 답변을 찾아가는지 우리도 한 번씩 경험해 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딱 생각했을 때, 삶에서 이러한 질문에 마주했을 때 그들은 문득 손목을 바라보고요, 이마를 바라보고 집에 있는 문설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꼭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바로 이 삶의 질문 속에서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의 가장 큰 질문거리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니까 대부분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그 사랑한 연약한 자들에게 내밀었던 사랑의 손길은 사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때때로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내가 다소 우월한 존재처럼 여겨지곤 했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똑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 똑같은 굴레 가운데에서 갇혀 살아갔던 죄 많은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이끄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두시고 계속해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다는 이 벅찬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주일에 예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상상했을 때, 이 말씀을 빗대어 상상했을 때 나오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메마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마침내 알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배부르고 내 욕망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신다는 것이 참된 기쁨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소 내가 배고프더라도 다소 내 삶이 조금 팍팍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 기쁨을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며 동시에 성도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묻어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그 대답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타냈던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방금 우리가 했던 상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그들은 그 입성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아닌 한편으로 나의 뜻을 성취하고 나의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작은 마음들이 작은 욕망들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휘되어서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린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자신의 손에 잡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해본 거지. 이거는 저 사람이 해봐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었어.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여러 가지 힘의 논리들이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 하나님을 외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굳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과 아이디어는 잘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떠올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바알이 없었죠. 광야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은 그 시점에 그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좋은 것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려라. 그것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며 내 말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따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오류를 범하죠. 그들은 대속제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농사의 철 혹은 비가 내리는 철이 되면 바알 신에게 나아가 그 신에게 제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분리시켜서 다른 것에도 나누어 주고 자신도 가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마음대로 나누어 쓰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삶의 기초를 다른 데 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먹고 더 풍요로운 삶에 치중하여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잊은 채 자신의 삶의 주권으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죠. 제가 여기에서 낭비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며 또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또 당연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즉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3억을 드리면 그 3억을 당연히 쓰는 것처럼, 당연히 활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과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길 바라십니다.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처음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어디로 돌려놓으시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바로 그 광야 땅에서 다시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각성하라고, 결단하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너희들의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너희들의 삶의 주권을 바알에게 주지 말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어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무너뜨리라고,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길 위로 계속해서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이상의 그 저 초월적인 그 공간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